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 이 내용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장, 19장은 8문단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살펴볼 18장은 4개의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언약의 자손 이삭이 이렇게 잉태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사라의 불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고,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이제 3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죠. 하나는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 반면,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크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멸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 다른 말로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중보 기도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18장 첫째 단어 이 내용이 나타나시니라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와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의도된 방문이다. 목적이 있는 방문이다. 그래서 목적 있는 방문, 의도된 그 방문, 이 내용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출발점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원문은 나타나시니라 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2장 6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그곳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 마물의 상수리 근처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죠. 근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영접하는 장면이 2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다시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 있는 그 방문에 반응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을 보자 곧, 중요한 단어 곧이에요. 보자마자 즉시 1번 달려가서, 2번 영접하여, 3번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사람의 그런 어떤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 이 내용이 그 태도가 얼마나 예의가 있는 그런 태도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 셋이 누구인가, 이 내용을 18장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8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랬죠. 여기서 그 사람들 그러면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성경은 여호와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장 1절 잠깐 볼까요?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상적인 존재 셋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바로 그 자체는 하나의 목적 있는 방문이다, 의도된 방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를 제2위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2 하나님이신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곧 보자마자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에 땅에 굽혔어요. 최대한 예의로 이렇게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훗날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3장 1절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고, 지금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사이에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접했던 그 모습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나그네 환대법, 이 내용이 이제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큰 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 정말로 이제 극진히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제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나무 아래 쉬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이유는 당신들이 이렇게 종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극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싸움에 나갈 만한 가병이 몇 명이나 있어요? 318명. 근데 직접 종들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와서 섬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3가지 진행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1번,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가서 2번 반죽하여 3번 떡을 만들라. 여기서 고운 가루 3스아, 이 내용은 약 20kg 정도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 지금 아주 풍성하게 떡을 만든 거, 이건 3인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급하게 3가지 명령을 진행을 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갑니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넉넉한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인들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지 급히 어떻게 해요? 요리해요. 그래서 여기에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리고 하인이 요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여기서 모셔 섬에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인데 이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마치 아주 뭡니까? 종처럼 이렇게 옆에서 환대하면서 겸손하게 시중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와 그런 넉넉한 마음과 자세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해서 9절, 드디어 목적 진술이에요. 왜 나타났는가 하는 내용을 18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태도로 이 셋이 아브라함에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왜 나타났는지 그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처음 봤는데도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함께 하신,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방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가 반드시 이르되 내년 이맘때, 다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뭐해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은 왜 그렇습니까? 왜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바꿔서 너희에게 민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언약에 대해서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2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 언약을 아예 그냥 아브라함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예 이제 기간까지 설정해서 하시죠. 언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으로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사라가 뒤에서 들어요. 그러면서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지금 모세가 주석하고 있는 내용이죠. 상황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두 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웃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절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 웃는 그 웃음도 우리 주님은 뭐 하셔요? 아셔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자체만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전지성,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내용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 손도 잡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 개의 내용을 합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며 또 이렇게 섬기는 그 태도가 얼마나 선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믿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참 사람 좋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믿음이 너무도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기한이 이를 때의 이 내용을 18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기간이 이를 때에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빛을 존재로 드러내셨던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기한이 있을 때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씀이 이제 각각 10년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사실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생명의 그런
잉태, 다른 말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다면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16절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으로 향했는데 한 천사가 남았는데 이 17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19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마땅히 사람들이 걸어야 할 그 신앙의 길을 뭐예요? 여호와의 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가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말씀의 길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의와 공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 정의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너를 택했지만 너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자식과 모든 권속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8장 20절 소돔 고모라의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소돔 고모라 바로 두 성을 멸망하는데 그 속에 50명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라고 소돔 고모라하고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10인 이 내용은 아주 최소한의 이제 공동체의 숫자가 10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10명 모이면 회당 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숫자예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은 선해요. 사람은 착해요. 태도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언약을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언약을 직접 이렇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나그네에 환대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잘 전수가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그네 환대법이 아예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나그네의 환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그네 환대하는 그런 내용도 부지중의 천사를 만나서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왜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사람은 좋고 섬기는 데 능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시청각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